31장.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던 이집트. 열한째 해 셋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왕 바로 허세 부리는 그 늙은이에게 전하여라. 천하를 호령하는 너는 내 실상이 무엇인지 아느냐? 보아라, 아시리아는 거목이었다. 레바논의 백향목만큼 거대했고 아름다운 가지는 서늘한 그늘을 드리웠다. 구름을 뚫을 듯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나무였다. 마실 물이 넘쳤던 그 나무, 태고적 시면이 그를 높이 키워주었다. 그 시면이 나무가 심겨진 곳 뒤로 강을 두르고 숲속 모든 나무에 물줄기가 뻗어가게 해주었다. 실로 거대했던 그 나무는 숲속 다른 모든 나무를 압도했다. 굵고 기다란 가지들이 쭉쭉 뻗어나갔고 뿌리는 땅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물을 빨아들였다. 공중 나는 모든 새들이 그 가지의 둥지를 틀고 모든 들짐승들이 그 가지 밑에 새끼를 낳았다. 강대한 민족들이 다 그 그늘 아래에 모여 살았다. 참으로 위풍당당한 나무였다. 그 가지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뻗었던가. 그 뿌리들은 얼마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물을 빨아들였던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도 그것에 견줄 수는 없었다. 그 어떤 소나무도 그것에 피길 수 없었다. 우람한 상수리 나무들도 그 옆에서는 키 낮은 관목일 뿐이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그처럼 아름답지는 않았다. 내가 그처럼 아름답게 만들었다. 예술품 같은 가지와 잎을 만드니 에덴의 모든 나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그를 부러워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가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섰더니 자신의 높은 키를 뽐내며 으스댔다. 나는 그를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한 통치자에게 넘겨주어 그 악의 대가를 치르게 했다. 나는 그를 용인할 수 없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자비한 민족들이 그를 사정없이 찍어 쓰러뜨렸다. 부러진 가지들이 골짜기 저녁에 흩어졌고 잎이 무성한 가지들로 시내와 강이 막혔다. 그늘이 사라지자 모두가 떠났다. 그는 이제 쓰러진 통나무에 불과할 뿐이다. 죽은 통나무에는 새들이나 잠시 앉았다 가거나 들짐승이 그 아래에 굴을 파고 살 뿐이다. 이것이 거목이라 불리는 민족들이 맞을 최후다. 땅의 나무들이 시면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자라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솟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것들 앞에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처럼 다시 땅으로 돌아갈 뿐이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 거목의 장례식 날에 내가 그 시면을 통곡 속에 빠뜨렸다. 흐르는 강들을 막고 대양들을 정지시켰으며 레바논 산을 암흑으로 감싸버렸다. 숲의 모든 나무가 혼절에 쓰러졌다. 그 나무가 바닥에 쓰러질 때 나는
온 세상이 그 충격에 떨게 했다. 그 나무를 지하에 던져 이미 죽어묻힌 다른 나무들과 함께 있게 했다. 에덴의 모든 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레바논의 으뜸 나무들, 이미 그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가 있던 나무들과 그 그늘에서 살았던 모든 자들과 죽임당한 모든 자들이 그것을 보며 위안을 얻었다. 에덴의 모든 나무 가운데서 너의 장려함에 필 만한 것이 있더냐. 그러나 너는 이제 찍혀 쓰러지고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미 죽어 거기 쌓여 있는 다른 통나무들처럼 할례받지 못하고 죽은 다른 자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는 허세 부리는 늙은이 바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1, 2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네 번째 예언이 주어진 지 2달이 조금 못 미쳐 5번째 예언이 주어집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는 주전 587년 6월 21일로 열왕기하 25장 2, 3절에 의하면 시드기야 왕 11년 넷째 달 9일에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게 성의 함락이 40일도 남지 않은 때가 됩니다. 주전 588년 1월 15일 9째 해 10째 달 10째 날로부터 시작된 바벨론 군대 포위 공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원정에 나섰던 애굽 군대는 바벨론 군대에 쫓겨 돌아간 이후 다시는 국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5절 이어보세요. 성의 식량도 바닥났기에 애굽이 긴급하게 개입하지 않는다면 성의 함락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신락 같은 마지막 소망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생각하듯이 애굽의 바로 왕이 대단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한에서만 그럴 뿐이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목숨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기로 결정하셨기에 그는 이제 스올로 내려가야 합니다. 3절로 9절입니다. 2절 하반절로 18절이 애굽왕 바로 왕과 그의 무리에게 전해야 할 말씀인데 2절 하반절 처음과 마지막 18절만 바로와 관련되고 그 사이에 나오는 3절로 17절은 아수르 왕을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해서 그의 위대함과 몰락을 회고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그림자처럼 바로의 운명이 기술되죠. 물론 이유가 없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애굽 사람들에게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충격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주전 8세기 중반 이후 서쪽으로 세력을 확대하던 아수르는 주전 7세기 초중반에는 애굽을 포함한 근동 전 지역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 에살하돈은 주전 671년에 고왕조 시대 애굽의 왕도였던 멤피스를, 그의 후계자인 아수르바르팔은 주전 663년에 제25왕조의 왕도였던 테베를 점령했습니다. 아수르의 지배가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애굽을 충격에 빠뜨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애굽을 점령했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따라 스올로 내려갔다면 멸망이 결정된 바로에게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아수르 왕이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나무로 인정받던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됩니다.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정도로 키가 크고 숲의 그늘처럼 거대한 그늘을 들이올 정도로 가지들이 무성했습니다. 나무가 그처럼 크고 무성하게 자랄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죠. 수량이 적은 두구의 물에 의존하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레바논 백향목은 직접 땅 아래 있는 깊은 물에서 흘러나오는 강에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서 다른 나무들이 시들어갈 때도 뿌리를 땅속 깊은 물에 내리고 있던 레바논 백향목은 더 크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그 위대함에 있어 다른 큰 나라들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큰 나무의 가지에 하늘의 새가 보금자리를 틀고 그 그늘에 들의 짐승이 쉬는 것처럼 많은 민족이 아수르의 그늘 아래 살았습니다. 그 뿌리가 모든 강과 샘의 근원인 큰 물까지 닿았기에 두 개 물에 의존하는 다른 나무들하고는 달랐죠. 심지어 하나님의 동산에서 자라는 백향목들도 그 앞에서는 초라했습니다. 잣나무는 그 굵은 가지만도, 단풍나무는 그 가는 가지만도 못했습니다. 에덴의 모든 나무가 그 아름다움을 시샘할 정도였습니다. 나무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이 마르지 않는 큰 물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속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물에 뿌리를 내리고 무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그처럼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됐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이 아수르의 승리와 번성을 가져다 준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겉모습에 불과하죠. 아수르가 한때 누렸던 영광과 위대함은 하나님의 역사 경륜에 속합니다. 이사야 10장 37장 참조하세요. 10절로 17절입니다. 구름 사이로 높이 솟은 엄청난 키가 나무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크고와 교만하였은즉은 히브리어 가바흐로 동일합니다. 나무의 커짐에 비례해서 으스댐도 커졌습니다. 다른 나무들을 압도하는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한계를 망각했습니다. 나무의 교만이 화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통치자의 손,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 그가 저지른 죄악에 따라 그를 다루게 하셨습니다. 불순종한 아담과 가인을 당신 앞에서 쫓아내셨듯이 하나님은 자기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교만해진 나무를 쫓아버리셨습니다. 한때 하늘의 모든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을 품었던 나무가 베어 넘어지고 가지들이 부러져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은 바벨론 민족을 가리키죠. 쓰러진 나무 위에는 하늘의 새들이 살고 그 가지에는 들의 모든 짐승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마도 시신이 매장되지 못하고 날짐승과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표상이 쓰러진 나무에 적용된 것 같습니다. 주전 626년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 바벨론의 왕이 된 나보폴라살은 메대와 연합하여 주전 612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점령하고 중요 도성들을 흔적도 없이 파괴해버렸습니다. 구름에 이르기까지 높이 솟았던 나무의 멸망은 마찬가지로 높아지려는 모든 나무에 주는 경고성 교훈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큰 키를 자랑하며 교만에 빠진 나무는 모두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지하세계로 내려가야 합니다. 나무들은 레바논 백향목의 처참한 종말에서 가르침을 찾아내야 합니다. 민족들의 흥망성쇠는 역사를 계획하고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에 속합니다. 부와 군사력은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그 힘을 행사할 뿐이죠.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기에 나무가 마르는 일이 없으리라 믿는다면 이는 헛된 환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강의 근원인 깊은 바다를 폐쇄해 버릴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물의 공급을 끊으시면 아무리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 나무라 할지라도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홀로 내려간 아수르와 그의 동맹국들의 비참한 운명은 땅의 역사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8절입니다. 2절 하반절의 경우처럼 여호와께서 직접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레바논 백향목은 아수르 왕뿐만 아니라 바로도 상징합니다. 아수르의 운명이 곧 바로의 운명이 됩니다. 바로와 그의 무리가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누울 것입니다. 바로를 아수르 왕에 비교해서 멸망을 선포한 의도는 분명하죠. 바로의 멸망은 아직 미래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불확실한 예언은 아닙니다. 아수르의 운명을 되돌아본다면 바로의 권에
선포된 예언의 확실성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을 굴복시켰던 아수르가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했다면 바로를 수월로 내려보내는 것은 차라리 일도 아니죠. 아수르를 수월로 내려보내신 분께서 바로의 운명을 결정하셨기에 그에게는 수월로 내려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수르가 멸망한다면, 백향목이 멸망한다면, 과거 안에 담긴 미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